네,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던 아비야가 죽고 그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사의 통치를 초기, 중기, 말기 세 시기로 나누고 14장부터 16장까지 세 개 장으로 그 시기들을 대표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여서 아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도 아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의 인생 말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아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던 시기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했던 시절로 구분하여서 16개 구절의 짧은 단락으로 아사의 통치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이것을 세계장을 통하여서 아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또 아사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했던 모습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여서 아사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통치는 두 가지 단어로 특징지어지는데 바로 개혁과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아사가 왕이 되고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서 그 이유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5절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어떻게 행했는가, 즉 아사가 그의 나라에 행한 개혁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의 통치 초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려는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강성케 하시는 것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사가 행한 개혁은 첫 번째,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는 그곳에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상이란 돌이나 나무로 기둥처럼 만들어 세운 신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돌에 새긴 부처의 불상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예전에 마을마다 장승을 세워서 그 장승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라고 새겨놓고 이것들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위치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조각하여서 그 돌이나 나무에 조각을 하여서 그것들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특정한 돌이나 나무 그 자체를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또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또 아세라상은 아세라 여신을 가리키는 신상으로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세라상은 찍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의 어머니 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으로는 엘이라는 최고 신이 있고, 그 신의 아내가 이제 아세라라는 여신입니다. 이 엘신이 아세라와 부부가 되어서 70여 명의 신을 낳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신이 바알과 그의 누이이자 아내인 아스다로 여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와 성을 상징하는 아세라 여신과 아스다로 여신을 중요하게 섬겼고, 또 비와 폭풍을 주관하고 가축대를 주관하고 전쟁을 주관한다고 믿어진 이 바알 신을 중요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세 명의 신들을 주로 섬겼는데, 이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전염되어서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하는 개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았고, 또 솔로몬 왕이 이방 아내들을 얻고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게 되었을 때 유다 나라에서 이 우상 숭배가 더욱더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묵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곳 각지에 세워진 이방 제단과 산당에서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먼저 이방 제단과 산당 그리고 우상의 신상들을 없애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유혹하는 이방 신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립니다. 즉 유혹거리를 아예 없애버려서 그들이 그것들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하거나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맺지 말고 오직 그 땅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모두 불태우고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었지만 이제 드디어 아사 왕이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그 우상들을 없애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자 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사가 행한 두 번째 개혁은 백성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에 행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사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같이 없애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3절의 산당은 아예 이방 우상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산당, 즉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했던 예배처를 말하고 5절의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했던 그런 예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제외한 다른 산당들에서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산당은 말 그대로 산 위에 세워진 예배처를 가리킵니다. 이런 산당들은 대부분 푸른 나무라고 불려지는 나무 아래에 세워졌는데 이 나무는 그 나이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나무가 크고 가지와 잎이 무성한 보기에도 영험해 보인다라고 하죠. 그 나무에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강력한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무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나무 아래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곳에 예배처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지만 그런 산당들을 마련해놓고 그런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먼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예배처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산당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이방 우상들을, 특히 태양신이라고 말해지는 그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태양신을 같이 섬겼던 그런 예배처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아예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사 왕이 모든 산당들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계속 행해지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계속해서 개혁하고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사의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셔서 여러 해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사는 그냥 태평하게 방심한 채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여서 그 나라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갑니다. 아사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그 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외세 침공에 대비해서 여러 성읍들과 견고한 성읍들과 요새들을 건축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시삭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침공하였고, 그 시삭에 의해 르호보암이 세웠던 성읍들이 모두 파괴되고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비야는 고작 3년을 통치했을 뿐입니다. 즉 시삭이 르호보암에게 참패를 안겨준 이후에, 그 땅의 성읍들을 모두 점령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아사가 왕이 되었고, 아사는 무너졌던 그 성읍들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와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에 이 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면서 그들이 누리는 평안과 그들이 누리는 은혜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시삭이 침공했을 때에도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사는 자기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개혁을 실행하였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였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갚아주셔서 평안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남왕국의 사람의 손실, 즉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없어지는 것을, 줄어드는 것을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파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을 군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58만 명이라는 군대를 방패와 창으로, 또 작은 방패와 활이라는 좋은 병기들로 무장했다라는 것은 아사가 그 무기들을 직접 만들거나 때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수입할 수 있는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아사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사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고 그 땅 백성들에게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그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10년의 평화, 그런데 이 평화가 구스 사람 세라의 침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라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아사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이 세라가 누구인지는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원했던 병거와 구스 사람들이라는 그 군대를 보게 된다면 그가 시삭의 르호보암 때 유다를 침공했던 시삭의 부하였을 것이고 애굽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때 침공했던 시삭은 리비아 출신이었고 그 시삭의 왕조는 이집트의 22위 왕조라고 합니다. 이 왕조는 약 200년 정도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삭이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들을 군사로 동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라는 이 구스 사람들의 우두머리, 즉 구스의 지배자로서 시삭의 부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라가 시삭의 명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민족들을 데리고 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대규모 군대를 앞세워서 유다를 공격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마레사였습니다. 이 마레사는 역대하 11장에 르호보암이 건축한 방비하는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 보통 지중해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가사와 가드로 이어지는 성읍으로 이제 길을 찾아오고 거기에서 이 마레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라와 그의 군대가 애굽을 출발하여서 지중해 블레셋
살고 있었던 그 가사와 가드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군대를 계속해서 이끌고 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이 마레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레사도 그의 군대를 모아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드디어 그 두 군대가 싸울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아사는 자신과 남왕국을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수행하러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탁하기 때문에 아사와 그 군대가 패배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 것이다, 이 애국 군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아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고 그들이 도망하게 하십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이 그날까지 구스 사람들을 추격을 하였습니다. 세라와 구스 군사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점령했던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그리고 그곳까지 이제 그날까지 추격을 하면서 그곳에 쌓아놓았던 수많은 전리품들과 보급품들을 이제 아사와 그의 군대가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의 통치 초기는 10년간 지속되었던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 평화는 아사와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한 결과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바로의 짐승을 관리하면서 목축을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졌을 때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사하는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기에 농사의 전문가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서 농사 방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따라 농사를 도와준다라고 여겨지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땅 주민들을 진멸하여라, 그들의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하셨지만 당장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보다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나의 삶, 나의 곡식이 더욱더 중요하였고 그것을 위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명령들을 받았지만 온전한 믿음의 삶은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강력한 제국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직접 보고 겪은 르호보암도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종교 의식,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은 그들의 농경 문화 속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의를 포함시켜 놓았고 그들의 노동은 신들을 위한 행위, 즉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농사를 배우고자 하였지만 그들은 농사를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방 신들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방 우상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나의 힘과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여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이런 악들을 아사가 끊어버렸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그에게 주셨다. 아사가 어려운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아사의 통치 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또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보여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섬기던 우상과 그 신전들을 무너뜨리는 것, 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명령하는 것, 군사들이나 병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이 아사의 모습은 그가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아사 자신이나 그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유익해지는 삶을 아사는 살아갔습니다. 10몇 년 전 한 청년이 술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자들의 세계에서 이 술을 끊기는, 너무나 술을 빼놓고는 일이 되지 않는다, 이 술을 끊는다라는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면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느냐, 내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는다면,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면, 즉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부모님과 다투고 난 뒤, 아니면 친구들과 싸우고 난 뒤, 즉 나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괜찮은가,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한 마음이라면, 안 좋은 마음이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담을 요청한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그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술을 먹었을 때 절제할 수 있다면, 취하지 않는다라면, 실수하지 않는다라면 괜찮겠지, 내 마음 상태가 영 별론데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면서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술 문제를 상담했던 청년에게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주고는, 형제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술이라는 것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면하고 아예 술자리를 피하라고 권유를 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그 예배 문제를 상담하는 자매에게는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 드리는 내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배하는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 오히려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그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 깊숙이에서는 나를 위하고 나를 찾고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그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찾는다라면서 그곳에 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사가 자기 자신이 보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시삭의 침공으로 유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이 남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르호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하심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가의 전쟁에서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이 포위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를 들으시고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유다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라와의 전투 앞에서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큰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모습에서 그리고 아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유다 왕들이 취하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그런 행동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이 교훈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나를 기준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이가 유익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아사의 통치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들처럼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유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